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겉으로는 은혜, 속으로는 욕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3장을 시작을 하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삶을 고발하고 있는 마치 검사와 같은 그 죄악된 모습을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이 3장도 2장의 연속적인 의미로 유다의 그런 죄악된 삶을 고발하고 있는데, 자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예레미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고, 오늘도 보면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 것은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회복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과 믿음의 회복,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제는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민족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싹 트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어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같을까 다를까? 자, 먼저 이 3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 또 6절부터 끝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들추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관점이 살짝 바뀝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갑자기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6절부터 관점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시켜버려요. 민족 정기를 유대인들은 왜 피해 순수성, 혈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민족 의식,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방법으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피가 유대인 피가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은 지 100년 뒤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남쪽 유다는 자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형제였잖아요. 12지파였는데 여로보암의 반란을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유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남쪽 유다를 자매 이렇게 한 형제 지간으로 자매 지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 하면 6절부터 25절 끝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이러해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는데 멸망한 지 100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찾아볼까요? (19절)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자, 이렇게 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6절부터 끝까지는
이미 없어진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가 이 이스라엘을 보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언급을 합니다. 왜 언급을 할까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래서 망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도 회개하면 지금은 나라가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주인 노릇하고 국제 결혼해가지고 피해 순수성이 이미 사라지고 말았어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의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처음처럼 하나 되게 해주겠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유다 사람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래서 멸망했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북이스라엘도 회개하면 내가 다시 세워줄 텐데 너희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언급을 할까요?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자,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유다 똑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요. 반대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보다 지금 유다가 덜 의롭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10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이스라엘보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가 어떤 때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와 설레임과 희망을 뭔가 될 거야.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니까 뭔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나라도 내가 다시 회개만 하면 회복을 해줄 텐데 너희도 좀 회개 좀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와 회개해. 그렇게 외치는데 당시 유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벌써 돌아갔어. 산당을 부시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얼마 나 회개했어. 회개. 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 걱정하지 마. 걱정.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는 저 사람한테 가서 해. 저 사람. 아직도 우상 섬기고 있는 저 사람한테 가서 하지.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아니 무슨 100년 전에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냐.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한다. 야, 다들 그랬을 거예요. 왜? 현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사람이 볼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겉으로는 은혜인데 속으로는 다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요시야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왜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을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싫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살다 보니까 전 남편이 그립거든요. 그러면 같이 바람난 사람을 버리고 다시 전 남편으로 돌아와서 여보 미안해, 다시 나를 아내로 받아줘 라고 하면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고 얼씬 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보면 말씀으로 율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정당하게 이혼하는 거죠. 써줬는데 이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힘들어서 다시 오면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함께 음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해놓고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세상 이치를 얘기해놓고 유다 사람들아 너도 많은 무리와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인데 우상을 남편으로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자꾸 돌아오라 그러고, 돌아오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여기서는 돌아오면 안 된다, 돌아올 생각하냐,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다시 본 남편으로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 남편이 사랑스러워서라기보다는 바람난 사람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본 남편이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비교 때문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눈물과 콧물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네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편하겠다, 더 쉽겠다, 더 낫겠다라고 하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판단에서의. 자, 그래서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또 죄를 져요. 또 교회 와서 부흥회 때나 회개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짓고 모아서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부흥회 때 모아서 회개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1절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세상에 가니까 또 세상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 섬겨요.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회개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있을 때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발견을 하면 또 가요. 가서 살다 보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로 와요. 지금 유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섬겨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민족이나 세상을 와보니까 하나님 말고 더 매력적인 그런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헌신을 요구하지만 세상 신들은 헌신보다는 축복을 먼저 많이 얘기하니까 나도 축복 받아야지, 그런 미혹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또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자. 또 와요.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먼 계기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악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로 많이 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부흥, 그런 회복, 그런 신앙의 모습,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외형을 봅니다. 산당이 없어지고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겉으로 보면 정말 좋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어떤 관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언젠가는 또 떠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결혼한 어떤 부부의 비유를 들면서 그런 여자를 아내라고 여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세상에 없다.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나오는 걸 내가 좋아하겠냐? 그거죠. 10절 한번 봅시다.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 말씀이 그런 의도예요. 진심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돌아와. 자, 이런 회복, 이런 부흥, 이런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끈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남편입니다. 나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일편단심.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회개, 회심,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자, 4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함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자, 두 번째, 왜 유다가 멸망한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냐 하면 2절 3절 봅시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다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여기도 보면 행음이란 말이 나오고 음란이란 말이 나오고 행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땅을 더럽혔다. 자, 이런 용어가 어떤 성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도가 뭐냐면 나를 버리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다른 걸.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외모를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2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에서는 세상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하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그들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것은 그저 내가 좋은 것은 다 분별 안 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은 다 좋아하는 그런 삶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부끄럽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몰라요. 아니,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얼굴에 뭔가 묻어 있으면 묻어 있구나 하고 그것을 없애든지 뭐 이렇게 닦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묻어 있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그 묻은 걸로 말미암아 수치를 내가 당할 거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말 다 했죠.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알면 설명을 해서 어디에 묻어 있으니까 닦으세요 하면 빨리 뒤돌아서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런데 뭐가 묻어 있습니다 하면 그게 왜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뭘로 비유하냐면 아라바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아라바 사람이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이 아라바 사람들은 뭐냐면 광야에 유목민들이나 이 상인들, 낙타에 물건을 싣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물건을 옮겨주는 이런 상인들을 약탈하는 도적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해도 뭐가 잘못됐니? 오늘 또 제가 어떤 분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신학 공부도 좀 했대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래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타면 감사한금 11조를 자기한테 준대. 그리고 자기 돈을 벌면 강화에서 좋은 집을 지어놓고 방 하나를 정말로 금색칠을 하고 니스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방에다가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365일 복음성가 딱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싶대요. 그런 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죄라고 느낄 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
어떤 정상적인 바른 삶에 대한 그런 열망은 있고, 지금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생활에 바른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환경적으로 깨닫도록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나만 몰라. 수치라는 게 뭐 부끄러움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여서 얘기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는 몰라. 더 잘난 것처럼 더 큰 소리 치고요, 더 보란 듯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냐면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어떤 외적인 변화, 외적인 산당을 깨부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마치 요시야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인 줄 착각한다. 자기 신앙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산당이 있다고 없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구나. 아니,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산당이 있다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가 많아졌어요. 그죠?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뭐 개수가 한국의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게 교회가 많아진 걸 보면서 한국교회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착시 효과를 일으켜요. 그 중에 우리의 신앙도 이 정도면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고, 교회가 많아지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회개 안 하고 내가 말씀으로 안 살고, 늘 말씀드린 거지만 큰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이 커집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내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돼요? 요시야의 신앙은 요시야의 신앙이에요. 목사님의 신앙은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의 믿음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가르침과 믿음을 통해서 정작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내가 그런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 왕이 제대로 돼야 돼. 왕이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요시야가, 이제 어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긴 뭘 잘 돼요. 요시야가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요절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시야의 개혁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해도 나는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런 하나님이 노여움을 한없이 끝까지 품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셨지만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의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보호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참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고 아버지시고 노하셨다가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말로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보세요.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뭐를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호자라,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욕심,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요시야 시대에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일반 백성들, 물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만 그 요시야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동참하는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말로는 아버지요, 보호자요, 이제 노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산당을 때려 부수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나의 욕심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겠지, 철저하게 나의 욕심.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중심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못 불러요. 기독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청년 시절의 보호자, 보호자는 히브리 말이 뭐냐? 알루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보호자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친구, 벗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친한 친구요, 나의 벗이요. 친한 친구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끝까지 품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편한 어떤 존재로 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라고 하지만 그 의도가 순전히 자기 편한,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으로도 2700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700년 전의 모습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 은혜, 거룩,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은 있고 거기에 부수적인 존재, 나의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주고 몸이 아플 때 고쳐주고 뭐 해주고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야단을 한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따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줍니까? 아니, 자기가 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가실까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제일 힘든 사람이고 고난당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봐도요, 자기가 좋은 유익된 그런 말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앞에 믿습니다. 가게 가면 옛날에 이런, 요즘도 있죠, 뭐 액자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일까요?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친구가 한 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범죄했으니 욥에게 가서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제사 드려라 라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어떤 인과응보의 이런 세상 이치로 하나님의 신앙을 재단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럴 때 그 말이 좋아. 의미가 누가 한 건지는 상관없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액자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좋아요. 근데 그 앞부분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앞부분은 잘라버리고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웃기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반대로 내가 좀 안 좋으면 싫어요. 내가 좀 걸리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신앙이 욕심이라는 욕심,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겉으로는 영적인 부흥,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에 이기심이 있고, 우리 중심에 욕심이 있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신앙과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뭔가를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1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런 모습이 비단 유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2700년 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해. 저부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인데, 말로는 하나님, 은혜, 십자가, 뭐 구원, 좋은 성경의 용어는 다 얘기해.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헌신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이런 슬로건이나 주장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바뀔까요? 우리 내면의 나의 모습은 정말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한때 목회하면서 힘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겠죠. 뭐. 그런 마음으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었어요. 내가 고생하면 안 믿는 이 불신의 가문이 이제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런 길을 가는 과정이라면 이런 고난도 감사하게 견뎌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한 내 욕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유일한 의미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돼요.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기대하고, 물론 인간이니까 뭔가 기대하고 바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외면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 이기를 바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대로 되었다면 이 고난의 의미가 내가 꿈꾸었던 뭔가를 위한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세요. 내가 준 이 고난이, 너는 자식 때문에 이 고난을 받냐?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그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펴서 뭔가 세상에 너 노후는 준비해야지, 그래도 네가 어려울 때 계획을 해야지, 너무너무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마, 너도 네가 해야 될 걸 해야지, 자꾸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 욕심이 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은혜를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왜? 겉만 보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겉이 아니라 속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 말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